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이번 주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길고 또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구제하시고 또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한호는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했던 그들의 욕심,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와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였는데 그 인원은 불과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의 증인된 사람들이 5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수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적은 숫자인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소 10년에서 30년 이상 이 땅에 복음의 그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의 활동 범위는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이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자상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제자들이 더 많은 일을 행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의 능력,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이 말씀 앞에 조건을 붙이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행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육신이 아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또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과 용기를 얻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강조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이라는 조건절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한다라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때 당신의 때에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없으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이름을 빌려 기도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이름 앞에 의미를 부여하죠. 아버지라는 그 이름 앞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이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이름에 맞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읽어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실이란 바른 믿음에 따라 그것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참됨은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삶, 진실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실한 것이며 참된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신실함으로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닌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한 변화가 있을 때 믿는 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신실하셨고 신실한 자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을 때에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적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행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신실한 도구, 진실한 도구, 그 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확장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그 기도 제목들이 지금 응답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 사인이 없다면 행여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신실함과 진실함이 멀어진 기도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면,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찼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됐더라도 우리의 삶이 신실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또한 이와 반대로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떠한 대가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실한 것을 추구하며 참된 삶의 목적을 두며 살아갈 때, 더불어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삶 가운데 진실함과 또한 간절함과 신실함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데 내 자아, 내 생각은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 움직이실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실하고 참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며 참된 것을 추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과 은혜와 또 회복과 평안과 또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시며 기뻐하시며 또 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이 마음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홀로 영광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불의와 시기심과 미움이 가득 찼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신실함과 진실함,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또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참된 뜻을 이뤄나가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 늘 임재하셔서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을 얻고 복을 누리며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또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